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7장 말씀. 오늘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장차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 6절까지는 두 환상, 메뚜기와 불이 바다를 삼키는 환상.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림줄의 환상,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메뚜기 재앙에 관한 경고를 한번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2절 상반절, 하반절.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보여주시는데 경고의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두 벌 가리의 씨가 돋을 때, 풀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 쉽게 말하면 첫 번째 거는 왕에게 곡식을 다 거두고 이렇게 바치고 나서 왕이 풀을 벤 후니까, 그리고 두 번째 뿌린 씨가 이제 돋을 때, 그때 메뚜기 떼가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지음받아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메뚜기 떼는 땅 위에 푸른 풀을 먹는데, 왕이 풀을 벤 후에, 왕의 허가가 내린 때에 백성들이 풀을 벤다라는, 공식적으로 그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가르칩니다. 호세아 때도 요엘 때도 이 메뚜기 떼가 수만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면서 이 재앙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애굽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한 번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땅의 모든 식물과 또 나무와 열매와 심지어 집에 있는 모든 나무 종류까지도 다 갉아먹는, 창문 틀까지도 모두 먹어치워버리는. 그래서 한번 메뚜기 떼가 지나갔다 그러면 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높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애굽과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2절 하반절,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나 아모스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지금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그 하나님 말씀의 심판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 아모스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 메뚜기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망할 위기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기도한다는 거. 여기 야곱이 미약하다. 이건 이제 곧 이스라엘, 야곱은 뭐죠? 12지파 아들 낳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국력이 쇠하여서 약한 나라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아수르를 통하여서 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는 심판의 메시지만 아모스가 전했다면 이제는 눈물로 중보기도를 하는 거야,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가? 우리 이 대한민국은 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얼마나 사랑하고
북한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기도 하는지 몰라요. 매 예배 때마다 이 성도들은 북한 땅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종들의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가 분명히 망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죠. 왜요? 그곳에 자기 조카 롯이 사니까. 그래서 성중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공의 하나님이십니까?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그럼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조카는 구원을 받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모스도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률의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아까 3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귀한 일이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 만날 수도 없고 어떻게 돈을 붙일 수도 없고 도와줄 수 없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 땅을 위해서. 북한 땅에 누구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김정은이가 하루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복음으로 통일이 될 수 있게끔 기도하는 거죠. 지금 북한에 있는 선교사들, 보이지 않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하교회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의 그 중보 기도, 또 중보 기도자들 기뻐 받으시고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메뚜기 재앙, 두 번째 불심판과 중보 기도.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불이 나오는데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어요. 5절.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불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불의 힘이 얼마나 큰지 바다 깊숙한 곳까지도 완전히 태워버린다. 아마 화산 활동으로 인한 용암으로 그냥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충 하시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확실하게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불을 내려서 멸하시잖아요. 이제 물로 멸하시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노아 홍수 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불로 심판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이 밑에서 위에서 막. 이 불재앙은 메뚜기 재앙보다 더 강하고 더 극심한 재앙을 비유하는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명하여 보내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재앙을 당할 때 이렇게 우연히 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담임 목사로 온 것 우연일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원래 오기로 되어 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게 됐어요. 이 우연이 아니라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안에서의 우연이란 절대 없다. 이 메뚜기 심판보다 더 강한 이 불심판의 심각한 양상, 그걸 왜 주실까요? 회개하라고. 우리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면 이제 심판이, 더 큰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모스가 그렇게 하죠.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이 야곱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야곱의 체질을 아시죠? 야곱, 그 사기꾼 같은.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불심판의 뜻도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긍휼로 받으세요. 다시 아모스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아무리 세계를 멸망케 할 그 불의 징벌도, 바다의 불이 막 육지를 완전히 다 태워버려도 이스라엘은 피해를 당치 않도록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북한은 메뚜기가 지나간 것처럼 황폐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불쌍해요. 저희 아버님의 모든 가족이 다 북한 땅에 있어요. 한 명 빼고. 저희 어머님의 모든 가족이 다 북한 땅에 있어요. 구남매 막 이런 황해도에.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지금은 그러시지만 예전에 통일 전망대 임진각 가가지고 황해도가 보이거든요. 아이고 내가 저기서 잠깐 갔다 올게 그러고 나왔는데 아직도 못 들어가신다고. 북한에 아마 제 사촌들이나 제 혈육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모스처럼 지금 그러네 메뚜기가 지난 것처럼 황폐하잖아요, 거기가. 아모스처럼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복음으로 다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 남쪽에서 온 이 아모스가 직접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북한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모스가 중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다른 사람이 중보 기도해도 이스라엘 자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은 면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 번째 다림줄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다림줄. 건축할 때 이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맞춰서 벽돌을 탁탁탁 쌀 때 줄 이렇게 하는 다림줄이 있어요. 다림줄 여러분 아시죠? 쇳덩어리 이렇게 놓고 줄 해가지고 이렇게 쫙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벽돌 타사삭 쌓고 이렇죠.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은 똑바로 쌓은 담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로 쌓은 담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림줄을 갖고 서시겠다. 그 담을 헐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담이 아까 요 그림처럼 삐뚤빼뚤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삐뚤빼뚤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곧게 쌓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수직을 이루지 못하면 처음부터 그 쌓은 돌은 뭐죠?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싸움은 싸울수록 위험합니다. 다림줄은 건물을 담을 쌓을 때도 필요하지만 허물 때도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을 많이 용서하셨지만 이젠 앞으로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허무시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시고 딱 기준을 가지시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무작정 악인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실은. 잘 되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빨리 깨달으라고, 선택된 민족이라는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회개하고 공의를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삭의 산당이 나오는데 9절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 이삭의 산당들은 뭐냐 하면 당시 이삭을 존경하는 뜻으로 이삭이 예배드리던 곳곳마다 산당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숭배하는 거예요. 이거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그 내용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바알 신앙하고 섞였어요. 태양 신앙하고 섞여 있어요. 여로보암 집에 송아지 우상과 섞여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 근데 잘못된 섞여 있는. 하나님의 다름줄로 탁 측정했을 때 뭡니까? 가증한 것이라. 이스라엘은 나름대로의 다름줄로 자기의 다림줄로 여로보암을 따라 베델에서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송아지 우상 자체가 뭡니까? 잘못된 거죠. 삐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로 봤을 때. 그래서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환경에 따라 자기가 기준을 두고 자기의 다림줄로 자기의 집을 건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측량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쌓은 모든 이 담들은 내 인생의 집들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울고 바람이 불고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확 날아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와디라고 그러는데 평상시에는 땅이에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 거기가 시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봤을 땐 잘 구별을 못해요. 구별 못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뭘 해? 집을 쳐. 근데 홍수가 나죠. 그 집이 다 떠내려가요. 보통 그냥 볼 때는 똑같은 땅이에요. 우리의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똑같은 땅에 우리가 우리의 다림줄을 놓고 우리가 건축을 해요. 그래 홍수가 날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의 기준으로 다림줄을 놓고 쌓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 반, 세상 반. 혼합해서 이삭의 산당 하나님 파괴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전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알하고 태양신하고 같이 섞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다름줄로 봤을 때.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 문제는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모스 그리고 아마샤. 이 두 사람의 대결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요 10절 11절은 지금 아마샤가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아모스를 죽이게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제사장이지만 여기는 베델의 제사장이죠. 송아지 섬기는 우상. 아모스와 다른 이름이 비슷해 아마샤. 같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기득권 유지하고 편안한 생활 지키려는 아마샤. 한국 교회도 그런 목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양떼를 기르는 목자, 뽕나무 키우는 농사꾼 아모스. 그는 신학대학도 나오지 못했고 제대로 성경 공부도 하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딱 해서 너 쓰임받기 위해서 농사꾼을. 그 사람이 아모스잖아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남유다 출신.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은 이 사람이 눈에 가시가 되겠죠.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왜? 당시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잘 살던 나라예요. 그때. 그런데 지금 아모스가 와서 너희 망한다. 계속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듣기 좋겠어요? 싫죠. 그래서 아마샤가 왕에게 저 아모스 저 친구가 저렇게 헛소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잡혀가고 당신은 왕은 칼에 죽겠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여러분 왕 앞에서 지금 잘 돼가고 있는 나라 대통령 그 나라 가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어느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하나님이 야 너 북한에 가. 너 김정은이한테 가서 너 죽어 임마. 이 나라 명을 멸망할 거야 임마.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모스에게. 그러니까 아모스가 진짜 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북한 땅에 있는 그 봉수교회 그 아마샤 목사가 아니 저 남한에 온 저가 김정은 수령이 아니죠. 죽인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아마샤는 적어도 이 베델에서는 가장 여로보암의 신임을 받는 대제사장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일락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사꾼 목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 리더십들이 제대로 저를 포함해서 제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고 말씀 연구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아마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일락을 위해서 종교를 도구한 사람. 권력자의 통치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종교 지도자. 딸랑딸랑 종교 지도자. 여러분 알죠? 대통령 앞에서 딸랑딸랑하는 종교 지도자들. 결국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치게 됩니다. 자극적인 말로 왕이시여 당신 죽인답니다. 저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아모스. 반역자로 몰아서 해치려는 고의적인 행동들. 이와 같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와의 그 모습은 여러분 가끔씩 나와요. 가끔씩 나올 때 보면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건 목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경건하게 주님께 예민하고, 제가 주일날 선포한 말씀처럼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재정에 대한 대가, 돈에 대한 대가, 손을 피게 하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정을 먼저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한 대가.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 돈, 무슨 환경 이런 거 다 잘라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장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가 결단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선순위 넘버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외의 것들은 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이라고 그랬죠. 배가 막 풍랑에 흔들려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배 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깨우셔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능으로 받아야 잠잠하라 했을 때 잠잠한 것처럼 모든 문제가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결되기를,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게 쉽지 않다. 제자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대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마샤 같은 거짓 선지자 아모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회개하기보다는, 참된 충고를 듣기보다는 딸랑딸랑 왕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기득권, 그런 지배층들. 아마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축소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지도자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밑에 있는 백성들 당연하죠. 교회에서 목사만큼 교회의 성도들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되면 그 성도들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가 계속 어떤 목표를 두고 계속 이끌고 가면 성도들도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수준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아마샤가 얘기하는 거야. 야, 임마 왜 북한에 왔어? 너 남한에서 그냥 네 할 일 해, 자식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에서조차 강단에서 하나님의 심판 얘기하잖아요. 그럼 싫어해요. 안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심판 얘기 안 해. 잘못된 거 얘기도 안 해요. 가르치지 않아.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축복의 메시지만 가르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인과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 있고 지금 뇌에 칩을 박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거를 성공했고, 그렇죠? 원숭이에게 성공했어요. 이제 사람에게 임상 실험하는 거예요. 호치키스 착 하면은 피 한 방울 없이 여기에 칩이 박히는 시대가 됐다고요. 지금 이런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강단에서 전하잖아요.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는 모두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말씀. 제가 여기 와가지고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러니까 성도들이 싫어하죠. 그러나 전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런데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가라 그러니까 나 선지자도 아니고 나 그냥 농사꾼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나에게 예언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을 딱 보면 이 친구 제가 창세기 때 얘기했죠. 노아는 다 지금 세상이 죄악에 관영되고 심판받아야 될 그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눈에 띄는 걸 딱 그래 내가 너를 나의 구원의 방주의 주인으로 내가 너를 도구로 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기 바랍니다. 눈에 띄는 거예요. 초콜릿 이름 중에 눈에 띄네라는 초콜릿이 있는 여러분 눈에 띄어야 돼요. 딱 하나님 눈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남쪽의 사람이지만 북쪽에 가서 그러니까 아모스는 예스 하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해요. 그런 사람이 사명자예요. 사명자. 죽게 됐다. 그러면 순교하는 거예요. 멋지게.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핍박받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쫀쫀하게 복음서에서 쫀쫀하게 나오나요? 아니요. 큰 소리로 독사의 자식들아 막 얘기하고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계속 심판에 관한 얘기하세요. 하늘나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2022년 이 9월에 하나님의 이 지역에 이 교회에 내 가정에 하나님이 향한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어떤 힘든 고난과 핍박이 와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제 아마시아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 치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가 그러니까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야마 떠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사건 목자니까.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요. 아마샤의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되게 부끄럽게. 아마샤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아마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나누어질 거예요. 땅이 측량되어서. 그리고 아마샤는 더러운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국을 이야기합니다. 파멸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가 모함을 당할 경우가 있어요. 아모스처럼. 그러나 이에 결코 굴해서는 안 됩니다. 무릎 꿇어서는 안 돼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된다.
모함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모함할 때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자기도 막 화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대부분 다 그런데 저도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되지 않는다. 깊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지 않는다. 조용히 그 비판을 듣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 비판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면서 선을 악으로 이기는 사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주의 종이다. 그런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